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께 직접 얘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후 5년경쯤에 그 문헌에 따라서 4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5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5년경쯤에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방에서 유태인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또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 6살 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이 되었고 만 28살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 31세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처음으로 만났고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초청하여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만 44세쯤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반도 각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키웠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로 가서 만 58세에 1차 구금이 되었습니다. 60세인 AD 64년에 구금에서 풀려나 또 전도를 하다가 드로아에서 체포되어 호송되고 만 62세인 AD 66년경에 로마에 와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2번 갇히게 되었는데 첫 번째 투옥은 가택 구금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거기에서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나 포악했던 네로 황제 치하의 두 번째 투옥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추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겉옷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또 첫 번째 투옥과 같은 가택 구금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서 중죄인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인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영어 번역을 보면 친구들과 제자들이 또 바울이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며 13통의 편지를 여러 교회와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둘 중에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는 이 13통의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고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맡기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의 수신인이었던 디모데는 그리스인이었던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언을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바울의 유언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였고 오늘은 그 유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유언으로서 디모데에게 주었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내용을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또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임금이시니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 그리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또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쓸모 있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배운 말씀을 지키고 사수하라고 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 거짓 가르침이 많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그럴듯한 선생들이 많을 터인데 너희들이 전해받은 그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고 복음의 목숨을 걸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에 혹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유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4장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끝까지 바로 그 말씀을 전하라, 말씀만 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기본이 복음 사역이고 그것이 전부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사역에 말씀과 다른 것을 섞지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이 종착역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전제, 이것은 드링크 오퍼링을 얘기합니다. 피나 포도주를 제물과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부어서 이제 모두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28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핍박하러 다니던 모습에서 이제 나머지 일생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다 쏟아붓고 일생을 바친 바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기득권을 가진 지식인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4살부터 시작된 바울의 전도 여행은 쉬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편안하고 부유층 상류층의 삶을 포기하고 일생을 유랑하면서 살았지만 바울의 전도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바울의 땀과 피와 희생으로 인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일생이 선한 싸움이었으며 자신의 마라톤을 완주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의 결승점 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데, 이 면류관이 자신뿐 아니라 예수 안에 같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 마라톤의 마지막 100m를 남겨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의 경우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준 후에 항상 마지막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과 안부와 관심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은 허공에 대고 선포하는 교리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개인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였고, 마지막 유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부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을 향해서 엄중하고 간곡한 가르침을 준 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바울과 같이 일했던,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과 사랑으로 유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아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은 옥중에서 외로움 속에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의사였던 누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옥에 갇힌 바울 옆에 같이 있지 않고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복음의 사도 디도는 달마디아 지방으로 선교하러 떠났고, 또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어 주 안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부탁하였습니다. 환갑이 넘고 기운이 다 빠진 기진맥진한 상태에 피곤한 바울이 신실한 형제들을 자신 옆에 두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달라고 하는 대신에 자신보다 그 형제들이 더 필요했던,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레스게는 성경에서 이곳 한 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로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라는 형제는 복음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버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일생 동안 떠나는 형제 자매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복음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또 다른 이들은 실망스러운 이유로 인해 떠나지만, 추운 감옥에서 사슬에 매어 있는 바울이 뒤를 돌아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며 외롭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나를 좀 만나러 오라고 2번이나 부탁합니다. 추우니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외투를 가지고 좀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전도 여행 중 심하게 다투어 두 팀으로 나누어 전도 여행을 계속했던 마아가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헤어졌던 이유도 다시 부르는 이유도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전도 여행 중에 다투어서 결별했던 마아가와 다시 만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바울 주위에는 떠난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해를 입힌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방해꾼인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 얘기합니다. 14절 15절을 읽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바울에 입혔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와중에
우상을 제조하였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아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바울을 공격하지 않았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었고 바울이 전하던 말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바울 혼자 감수하면 되겠지만 말씀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조심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인신 공격에는 관대할 수 있지만, 그리고 관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공격하는 것에는 관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려지는 그리운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베소에 같이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 가족을 생각하고 문안을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는 에라스도, 밀레도에서 병중에 요양을 하고 있는 드로비모도 아련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던 크리스천으로 추정되는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의 안부를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바울을 떠나고 또 바울이 보낸 사람들, 바울에게 해를 끼치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그리워하는 사람들, 평생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아들처럼 아끼던 디모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첫 번째 로마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던 그때에는 아무도 같이 하지 못하고 바울 혼자 법정에 섰었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변명이라는 것은 변론, 변호라는 말씀입니다. 변명할 때 개인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법정이 열리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증인도 없이 달랑 혼자 서서 법정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희생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슬픔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의 사도이니까 그런 희생쯤은 쉬웠겠지. 멋진 사역자고 능력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은 가볍게 넘어갔겠지.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약한 사람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어렵고 슬프고 힘들지만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주 안의 형제 자매를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디고 그 외로움을 이기고 그 슬픔을 참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을 욕하고 방해했던 알렉산더의 못된 행실을 참고 겪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주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아직 보지도 못했던 몇천 년 후에 있을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에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더 가깝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우리를 섬기려고 성공할 삶을 살 수 있는 자신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에 가서 훈련받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 사역자 여러분들의 희생을, 그분들의 외로움을,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한마디의 불평, 내가 보이는 무관심이 그들에게 혹시 아픔이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판정에서 극심하게 외로웠다고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바울은 연이어서 그들이 내 옆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이나 잘못으로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마저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김경임 목사님과 신희순 목사님, 클라이브 불치언스 목사님, 그리고 여러 전도사님들의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에게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크신 선물이시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의 예수님이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적에 외로우셨고 배고프셨고 힘드셨고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의 죄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고, 로마서 8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배우면서 다른 감정을 전혀 없는 차가운 피를 가진 인간처럼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 없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느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고 속상해 하시는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힘이 다 빠져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고 근심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기대하고 있고, 또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섬기는 복음의 동역자들도 끝없이 우리를 섬겨주기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사도 바울의 유언 속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의 외로움과 힘든 고통과 실망과 절망도 읽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죄 중에 헤맬 때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그 극심한 피로와 외로움을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그냥 그 외로움을 강한 의지로 달래고 자기 관리로 극복하였습니까? 그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17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는데 어떻게 힘을 주셨습니까?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마라톤 결승점 100m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복음을 통해 받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다 뿐이지 그것이 싸구려이거나 쉽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 우리의 영생.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온 생애를 바쳐 희생하고 외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는 소망 하나로 그 어려운 삶을 이기고 인내했던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 하나가 그들의 소망이 되어 그들 자신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라톤 결승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60년의 여정을 보내고 온 일생을 예수를 위해 그리고 믿는 사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 100m를 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눈에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구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결승점에 다다르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종 바울아 참 잘했어, 열심히 했어 하고 안아주고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의 유언을 마치고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 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넘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로운 감옥 속에서 마지막 100m를 뛰면서도 끝까지 복음만 바라보고 이방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 구원, 오직 그것 하나를 최후의 소망으로 간직하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찌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쉬운 것이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에게도 쉬운 것이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복음이 그리고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너무나 큰 희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돌아가심을 통해 영생을 주실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영생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수많은 일꾼들이 일생을 바치고 또 그 중에 일부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고 복음의 일꾼을 대할 때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내 주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온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과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도록 지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허락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 홀로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 인간들을, 여러분들과 저를 중요하다고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어찌 이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찌 이 희생을 하찮은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
이해할 수 없으나 그 피가 우리에게 준 자유, 감사의 눈물로 고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명령과 권고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 바울은 일생을 마쳤습니다. 예수께서 온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자기 일생을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투자했고 자신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바울의 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몇은, 특히 우리 자녀들 중 몇은 복음 사역에 일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풀타임 사역자들만이 지키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그룹 리더로서, 운영위원으로서, 또 개인적으로서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수, 복음의 전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담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 사역에 지친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지치고 외로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보고 그 모습 속에서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삶이나 더 쉬운 삶에 이끌려 복음을 버리고 가는 분들이 우리에게 큰 절망을 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과 외로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로 포기하지 맙시다. 복음을 받고 처음에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김이 빠지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감옥에서도 마지막까지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걱정하다 순교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다시 힘을 내십시다. 우리 모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음 사역자들을 같이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목회팀 여러분, 교구위원 여러분들, 운영위원 여러분들, 성장그룹 리더들,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안내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도 몰래 뒤에 숨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교구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손잡아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성령의 마음, 성령께 얼마나 큰 탄식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 중에 헤매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인지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걱정거리이고 아픔이고 또 고통인지 우리가 기억해 보시고 회개하고 돌아서십시다.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주신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설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때 무척 외로웠고 고독하였습니다. 추우니 겉옷을 좀 가져와 달라. 아무 읽을 거리 쓸 거리가 없으니 책을 좀 가져와 달라. 그리고 정말 내 곁에 아무도 없으니 디모데야 어서 좀 내 곁에 와주련.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어지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쯤, 여러분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때 다른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억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다른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릴 때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으로 남게 하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설계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복음을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면 됐어, 이제 좀 쉬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줄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할 만큼 했어, 내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노고와 순교를 통해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복음의 일꾼의 희생을 통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 받은 복음을 우리는 나만 간직하고 전하지 않고 그냥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까지 자신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그들의 손을 같이 잡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희망 없이 죽어가는 시드니의 한인들에게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 소망이 되게 하려는 결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일을 쉴 때가 됐어 생각하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십시다. 다시 용기를 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까지, 내 마라톤의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손잡고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서로를 섬김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00m의 마라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또 주 안의 형제들의 사랑을 생각하며 견디었듯이 우리도 중단하지 말고 혹시 주저앉았다면 다시 일어서서 예수께서 마련하신 면류관을 보며 다시 힘을 내서 복음 사역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 다리에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불릴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